하나님 외에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계속해서 봄이면 죽어있던 동토의 땅에 아지랭이가 올라오고 냉이, 또 달래, 쑥 이런 식물들이 생명의 찬란함, 생명의 강인함으로 올라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서도 계속해서 또다시 태어나고 수도 없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 안에서 아이가 둘이 태어납니다. 벌써 하나는 태어나서 이제 100일을 훨씬 넘어서 잘 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또 11월 이제 다음 주입니까? 아이 하나가 다음 달이군요. 또 태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명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공장 안에서 기술자들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가 아무리 발전했어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로봇가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고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웬만한 고급 식당에 가면 거의 로봇들이 서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지만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세팅된 대로 자신들의 지식과 정보의 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인공지능 생성 AI라고 하는 챗 GPT, 여러분 스마트폰도 지금 인공지능입니다. 혹시 쿠팡을 아시죠? 아직도 쿠팡을 모르시는 분들은 동네 슈퍼에나 다니셔야 합니다. 이 손바닥 안에 전 세계의 그 모든 것을 쇼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인공지능이 깔려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 텔레비전이 필요해서 텔레비전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음 날에 안 사면 다음 날에도 또 보여주고 일주일 있다가도 또 보여줍니다. 나의 취향,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그래서 로봇가 인류를 지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사랑을 해서 그 귀엽고 예쁜 자녀들을 태어나게는 하지만 둘이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지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네가 내 사랑을 충만히 받고 네가 나를 배우며 살아온 그 행복한 그 삶을 너에게 맡겨준 자녀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자녀는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라는 사실. 그런데 참 이 억압과 통제와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합해내는 게 실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고 여기에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자라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과해서도 안 돼요.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희생과 헌신, 열심,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열심.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모자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넘쳐요. 과해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리고 정신세계가 부모에 의해서 아주 건강하지 못하게 이렇게 자라나서 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굉장히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즐거운 삶. 두 번째, 열정적인 삶. 세 번째, 의미 있는 삶.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한데 이걸 삼각형으로 갖다 놓고 적절하게, 너무 즐거운 삶도 안 되고 의미만을 너무 추구해서도 안 되고 너무 열정적으로 바쁘게 살아서도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아주 균등하게 한 33%씩 탁탁탁 있으면 그게 제일 건강한 삶이더라. 돈도 그까지 돈은 행복의 내용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돈도 어느 정도 한 30% 정도 있어야 되고 그까지 지식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식도 한 30% 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균등하게 이게 있어야지 공부만 디립대 80% 90% 올려놓고 그러니까 즐겁지 않고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기에 다 몰빵을 다 해버리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막 기도만 하고 성경만 있는 겁니다. 가정 내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내면도 그럴 거예요. 영화도 보고 집에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즐거움도 함께 가야지 엄하게 무섭게 의미 있는 삶만을 강요를 해버리니까 이게 사람의 내면 속에서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지금 당장 좋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간 후에 좋은 게 있어요. 공부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부하는 것은,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 즐거움을 못 느껴요. 그 의미를 못 찾아요. 기다려줄 줄 알고 버텨줄 줄 알고 사람마다 특색이 다 있어요. 참 우리 아들들 가운데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고 부모가 알려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하는 이 기특한 아이, 참 그런 아이를 보면 훌륭하다? 사실은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받지, 이렇게 해야 부모님이 소리를 안 지르지,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지. 자기의 자아와 또 다른 부모의 눈에 들어야 되는 억압된 여기에 순응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자기의 삶을 찾을 수가 없어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지? 나는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지? 오늘 부모들이 나이가 먹고 보면 대부분 다 이런 고민이나 이런 참 허무감을 느끼거든요. 애들도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자녀들을 이제 키워보면 제 자녀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마다 다 반항이에요. 하는 것마다 다 못마땅해요. 뭔가를 시키면 왜 해야 되는데요? 싫어요? 겨우겨우 달래고 윽박지르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제 선교원에 갔다 와서 책상에 앉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어요. 갔다 오면 가방 집어 던지고 엄마, 아버지 나가서 놀면 안 돼요? 야, 나갔다 왔는데 어디를 가냐? 그러면 성경 갔다 왔잖아요. 너 종일 놀다 왔잖아. 그럼 얘가 하는 말, 아니요, 나 공부만 하다 왔어. 선교원에서는 공부만 시킵니까? 항상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숙제는 그러면요, 이따 잠깐 하면 돼요. 근데 다음 날 되면 숙제 안 해갔대요. 선생님들한테 좀 숙제 좀 시키세요. 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를 그래도 해야지, 입이 이만큼 나와요. 아니 도대체 부모가 된 게 뭔 잘못인지를 모르겠어요. 확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뭐 먹으라고 하면 안 먹는다고 하고 항상 이 모양이죠. 근데 그런 애가 어제 갔다 오더니 책상에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교과서를 펴고 막 혼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 숙제를 하는 거예요. 걔는 숙제를 해도 5분을 안 앉아 있습니다. 5분 해놓고 지가 아는 것만 다 해놓고 모르는 건 덮어놓고 다 했어요 해버립니다. 환장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어제 마지막 중간고사가 있어서 밤 9시까지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9시가 넘도록 혼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끙끙대고 몇 시간을? 4시간을 넘게.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기특하다.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었더니 얘도 좋아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제가 10,000원을 줬어요. 보상 차원에서. 얼마나 기특한지. 그랬더니 머리 한번 쓰다듬었더니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제 주변을 맴도는데 제가 시험 보는데도 와가지고 뭐 어떠고도 물어봐서 소리를 빽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예요.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집중해야 40문제를 겨우 풀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막 돌아버리겠는데 와가지고 해버리니까 저도 힘든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에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생명은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자라나게 하는 형태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된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인간은 혼자 있지 못합니다. 혼자 인간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는 인간은 원시인이지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 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부모라는 존재, 형제라는 존재,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듯이 사람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수하셨죠? 여기 아무도 없는데 새벽 이 시간에 여러분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간다고 합시다. 거의 세수 안 할 거요? 머리 감으셨나요? 샤워하셨나요? 예, 저 샤워했습니다. 저 머리 감았습니다. 그런데 왜요? 저 혼자 여기서 영상도 안 찍고 혼자 설교한다고 하면 저게 대충 걸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씻지도 않고 눈곱만 띄고 양치도 안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제 목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도가 없는데 무슨 목사입니까? 저는 목회도 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럽니다. 목사입니다. 아니 성도가 없는데 목회도 않는데 뭘 목사라고 해요. 그냥 명예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무슨 벼슬하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분이 목사로서 사는 삶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또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입고 싶지도 않은 옷을 입는 거고, 그리고 이 옷도 우리 아내가 여보,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당신은 내 남자야. 당신이 옷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그건 나의 허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야. 생명이라고 하는 특징은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즐겁고 의미 있고 열정적인 삶. 어떻게 해야 즐거우냐? 사람이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지금 정선에 계시는 우리 홍종수 성도님, 이명희 성도님 그 가정 가봤더니 참 멋지게 삽디다. 여기에도 집이 있고 거기에 별장이 있고, 그리고 그 집에 그 옆에 창고와 같은 비닐하우스로 지은 공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홍종수 성도님이 침대도 짜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가구 같은 것들을 손수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 첩첩산중 백봉령 그 600고지 그 고개 태백산맥 집이 세 채인데 그 세 채와도 별로 뚝 떨어져 계신데 거기에서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눈이 겁나게 많이 오고 얼마나 추운지 벌써 지금 단풍이 지고 거기는 10월 말이면 그 김장을 다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춥습니다. 근데 그 첩첩산중에서 공방을 차려놓고 거기서 침대 같은 걸 딱 나무로 쫙 거실에 탁자 같은 걸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좋아서 만들어내서도 그거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그 부인한테 잘 만들었지? 잘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들었다고 해야 된대요. 그 제가 알고 물어봤어요. 이게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변에 이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는 반드시 사람을 두세요. 왜 교회가 필요한지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래요. 교회가 참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들, 이런 것들이 참 많다. 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부활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니네들이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각자 도생해라 하지 않고 한 자리에 있어라. 마태의 다락방에서 500여 명이 기도하다가 나머지는 떠나고 120명이 남았을 때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만드셨고요. 그 교회 안에 모두 저 같은 목사만 있다고 해봅시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노예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회의하고 모입니다. 그렇게 회의하러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하나도 안 은혜스러워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갈고 닦여진 사람들인데 하나도. 왜요? 모두 잘난 사람들 많았어요. 모두 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때요? 잘난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돼요. 목사 한 사람만 잘났으면 돼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기분들이 나쁘시지요? 잘났다라고 하는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거야. 겸손한 걸 보고 싶지요? 그죠? 예, 저도 웬만하면 겸손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설교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이 자리에서 1년 12달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빼놓고 365일 뿐만 아니라 21년 9개월을 설교하고 있는 이 실력 있는 이 목사를 여러분들이 실력 있게 안 알아주면 그것은 아시지요? 예, 저는 여기에서 그냥 혼자 톡톡 할 테니까 여러분은 또 부엌에서 또 보이지 않는 또 나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좀 목사가 실수하는 것도 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뭘 저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목사님 안 믿어, 난 예수님만 믿을 거야,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나는 목사님만 믿을래?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온 삶으로 증명해라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잘난 분들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신실하시다고 100%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나름대로 고민 있고 허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김경준 권사님 같은 분들 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다. 저렇게 작은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당당하게 한다고,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다고. 예, 대단하게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안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인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남편은 입을 삐죽삐죽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잘나지 않았어요. 다 못나지 않았어요. 잘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또 너무 무너지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내가 믿는데 믿는 증거가 뭐일까? 나는 믿는데 왜 잘 안 되지?
오늘 이 새벽에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나도 새벽 예배 나가서 직접 이 말씀 들으면서 나도 새벽에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지금 결심만 한 5년째 하고 계신 분 계세요. 마음이 찔리시죠?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지고, 아이고 근데 한 번 더 참지, 맨날 참을 때만 있습니까? 못 참을 때도 있잖아요. 성질 터뜨릴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항상 참고만 삽니까? 막 아이들한테 막 소리 버럭 지르고 막 이렇게 막 분노 조절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이 교회에서는 아직 안 해봤어요.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내쫓을까봐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 이런 우리들의 이 삶이 이런 허물과 단점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지, 그래 한 번 더 격려해 주지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이만큼 자라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다 죄인으로 와요. 지금 우리 교회 노이 소리 있죠? 정말 이쁘고 얼마나 사랑. 우리 하영이가 안으면서 어머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막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걔 죄인이요. 죄인같이 안 생겼지요. 유아 세례 받아야 된다니까요. 다 죄인이요. 놔둬봐요. 그대로 놔둬봐요. 여러분, 목사, 장로, 우리 권사님들 그 자식들이 우리가 다 의로워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내 새끼를 만들어냈는데 그 자식이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에 인생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어떻게 와요? 아담의 후예로 오잖아요. 죄인으로 오잖아요. 죄인의 씨로 오잖아요. 죄인의 씨로 오셔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새롭게 태어나시잖아요. 부활로서 거듭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 받았는데 목사, 장로,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냥 교회만 다녀라. 그냥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교인일 뿐 모태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모태 교인으로 있다가 얘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보다 보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야, 교회만 떠나지 마라. 교회만 안 떠나면 니네들 나중에 거듭나고 예수님 알게 되어지고 목사님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니네들 복 많이 받을 거다. 제가 이 말을 해요. 이렇게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거듭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다가 그다음부터 확 변합니까? 은혜 받는 자리는 있어요. 내가 거듭난 건 확실히 알겠는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갈등이 돼요. 야, 믿는 게 뭐지? 그리고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맨날 결심만 돼. 안 돼. 그럼 이제 막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이런 갈등, 끝없이 의심, 너무 힘들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나이가 먹어봐요? 그러면 너무 신앙이 다 좋아져 있어. 믿음이 다져서 언제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듭나는 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해하셨죠? 그리고 반드시 자라나게 되고,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자라나게 되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무럭무럭 무성하게 맺어지는 이 원리. 혹시 교회를 안 나가시고 교회를 떠나신 상태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지 않는 한 열매가 없습니다. 읽은 제가 지금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맺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맺어집니다. 자, 심은 것이 줄기가 없습니다.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다 삼키우리라. 다 뺏깁니다. 안 자라납니다. 자라나도 열매를 맺어도 열매까지도 다 뺏기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맺어지는 것도 없고 줄기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육남매가 이 설교 다 거의 다 듣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형제님들도. 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대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나 제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자라나는 시간 속에서, 나이 먹는 시간 과정 속에서 우리 형제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고, 저 역시도 야, 믿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줄기가 있어야지. 잎사귀가 있어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잎사귀와 줄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 열정적으로 살고 있고요, 즐겁게 살고 있고요, 의미 있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가족들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는지,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는지를 제가 눈으로 봅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오늘이 그날이다. 그날이 장날이다. 끝까지 하세요. 장날이 그날이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과 다른 내일도 없어요. 지치고 볶아대는 오늘의 시간이에요. 아플 수 있고요, 병들 수 있고요, 오늘 건강할 수 있고요, 오늘 웃을 수 있고요, 오늘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이 줄기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잎사귀가 되어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듯이 아름다운 영원한 열매도 예수님께서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버티십시오. 피투성이가 돼도 사십시오. 엎어지고 싶으면 엎어지십시오. 그러나 일어나십시오. 쉬고 싶습니까? 쉬십시오. 놀고 싶습니까? 노십시오. 그러나 이 자리로 다시 오십시오. 끝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 유아 막둥이, 제가 지금까지 한 8년 이상 마음을 막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걔도 5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아직 시키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라납니다.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밥벌이나 예수님이나 믿을까? 걔네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장로 될 줄 믿습니다. 웃으십시오. 버티십시오. 여러분이 버텨주십시오. 여러분이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증거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하루도 그런 한 날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